듣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거든요.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언어와 표현된 언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이 여자들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계시록 17장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계시록 17장 4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비밀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왜 숨겼을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에 요한이 잡혀 죽죠. 왜냐하면 천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도, 그러지 않아도 반모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그 요한이 바벨론이라는 음녀를 큰 음녀라고, 대금녀라고, 이 대창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Great prostitute, 큰 창녀라는 것이죠. 그 큰 창녀가 누구냐?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5절이 밝히 얘기하기를, 그 큰 창녀는 수많은 음녀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황제 숭배하는 전각들이 전부 차기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이죠.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거의 다 가정 파괴와 함께 가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도 음행인 것과 함께 육적으로도 음행이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사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여자의 이야기가 8절에는 알 듯 모를 듯하게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음녀구나. 큰 음녀는 바벨론 성이로구나. 그러니까 악의 삼중주를 이루고 있는 용과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함께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하는 문명권이, 그 문화권이, 그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은요, 로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는데, 정치로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누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사단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속 가운데 완전히 몰입되지 않은 이 세속과 영적으로 거리두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하는 승리자에게 속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속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영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정치 세력, 종교 세력, 그 다음에 경제 세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미혹하는 것이죠. 정치 권력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고의 발전된 나라, 자유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30년 전이 자유스러웠겠습니까? 지금이 자유롭겠습니까?
미국의 자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만 해도 공항에서 온몸을 샅샅이 그렇게 수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검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짜여져 있는 세계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 거기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자가 되는 거고요.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화기를 회사에서 바꾸는데, 제가 어느 회사로 바꿨다 그러면 여러분 또 선전하는 게 될 것 같아서 그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그 회사로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안 터져요, 우리 집에서. 저한테 은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전화기 바꿔가지고 집에서 전화기를 들고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잘 되는 대로. 요새는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야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화기 계약하면서 이 계약서를 거의 안 읽어봐요. 조그만 글씨로 쓴 건 또 거의 안 읽어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못 읽어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계약서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영혼을 우리가 쟁취하느냐, 영혼을 잊어버리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티플레이션이 얼마나, 그 조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요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읽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느 때까지 어디까지 그 계약의 조건들이 퍼져나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사랑과 정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계명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신약에 들어와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계약의 언약의 핵심을 알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의 길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표 안 받을게끔, 적그리스도로부터 빠져나와야 되고 거리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속 사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가 어떠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의 속량 받은 사람들은 여자와 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요, 6절, 7절 말씀 이후로 이제 천사들이, 새 천사를 통해서 이 승리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인 모습으로 또 어떤 결단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가 경고하고 있는 새 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사건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영원한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지는가?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공중에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말씀은 계시록에 10번 나옵니다. 10번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10군데 나오는 거를. 그 다음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그랬으니까 뒤에 나오는 말과 앞에 나오는 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7번이 나옵니다. 7번, 10번. 거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쓰면서 이건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7번이라는 완전수, 그 다음에 10번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가지고 쓴 것이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례를 다 찾아보니까 안 믿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믿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섞여 있는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 복음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아주 쉽고 따르기에 너무 용이한 이 말씀을 거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무서운 복음이라는 것, 심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인가 창조의 하나님이심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갈 방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세상 태초의 세상을 창조할 때 그가 아니고는 이 된 것들이, 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창조에 참여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창조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신들과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심판 때에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무효하게 된다는 것이죠.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어린 양이 바로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들이면 기쁨이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픔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아픔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미래에 어려운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로마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410년에 무너졌고요, 얼마 안이 가서 로마가 서로마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로마가 한참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로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로마 제국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천기를 누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적어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13장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표다. 그거 적그리스도 이름이다. 사람의 이름이다. 그 예로서, 현저한 예로서 네론 카이사 혹은 네로 카이사, 네론 케사르 혹은 네로 케사르라는 그 말씀을 지난번에 나눈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종말의 세계가 이전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라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는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명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명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이데올로기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지는 권세들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지는 테크놀로지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지는 우상들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황금의 권세와 그 황금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 권력이 있는가? 특별히 경제적인 장악하는, 경제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다스릴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가 문명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을 넘겨준다,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세 절에 걸쳐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2번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받으면 진노의 잔에 참여하게 된다. 진노의 잔은 아까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린 양 앞에서 유황불에 참여하게 된다. 유황불은 영원히 올라가는 불꽃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세상에서 표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황제의 표를 받으면서 매매하는 길드에 속해서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을 표를 받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세계에서 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온다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사로 볼 때는요, 가장 놀라운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제국의 가능성이 있는 현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내가 평안한 곳에 와 있다, 자유로운 곳에 와 있다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수십 번 여러분의 활동들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기를 가지고 가는 곳이 그 전화기 신호가 계속 가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외국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외국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미국에서 보낸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 여러분 체험하셨죠? 아론 루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가였고 그리고 언론인이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영화를 여러분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분이 죽기 전에 인터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 루소, 여러분이 그렇게 RUSSO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말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귀게 되었습니다. 깊이 사귀게 되었는데 락펠러 가문의 사람입니다. 니콜라스 락펠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와 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사귀게 되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앞으로 엄청난 테러 사건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인들이 중동의 어떤 나라의 동굴을 뒤지고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조작된 사건이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1개월 만에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이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빈라덴을 잡지 못했고 나중에 파키스탄에서 빈라덴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듣게 되었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들 끝도 없이 돈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네 가족이나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추구하는 목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정보와 그리고 신원과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칩에다 넣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칩을 꺼버리면 되지. 칩을 받게 되는 그런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것이 최종 목표라고. 그래서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 세계 정부를 통해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행사하겠다는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 사람이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만큼 신뢰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면 전자기기를 접하게 됩니다. 전자기기가 생활세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우리가 전자기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냥 나가 놀았죠. 자연과 더불어 놀았죠. 물고기 잡으면서 수영하면서 놀았죠. 시골에서 쥐뿌리 캐면서 돌아다니며 놀았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친구들하고 놀았죠. 그런데 지금은 친구도 안 사귀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재미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거기다 중독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전쟁도 컴퓨터로 수행하는 것이죠. 컴퓨터 중독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지난주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단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설교 준비도 그걸로 하고, 거기 수백 권짜리 사전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일기도 쓰고 또 묵상도 쓰고 또 여러 뉴스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뉴스 보면은 하루 이틀 지나야 신문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컴퓨터를 끊는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집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 뭐 먼저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가족들 깨우고 나서는 컴퓨터 하나 달랑 들고 나와도 내가 많이 건졌다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테크놀로지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서 우리 생활을 점거하고 있어서 편하게 들어온 테크놀로지, 이것에 우리가 묶이고 매여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아마 가장 쉬운 수단으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수단으로, 아마 가장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한 그 수단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종교와 경제 세력을 장악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신앙과 바꾸게끔 그렇게 도전하며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속량받는 길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짐승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은 그 복음을 확장시켜야 되죠. 우리가 충현 선교교회로서 3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행했고 여러분들이 거기 헌신하셨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뛰어온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인도 선교사가 인도에서 30년 선교하고 돌아오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영국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2개월 전에는 우리 당회원들이 좋은 결정을, 선한 결정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EM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지금 200명 교회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적으로 자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로를 3분을 뽑았습니다. 강상봉 장로님께서 당회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강상봉 장로님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 새롭게 뽑힌 장로님들과 함께 충현 카리스 미션 철치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노회에 등록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내년 노회에서는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올해 말 내년 초 공동의회에서는 여러분 앞에 그것을 자세히 내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훌륭하게 목회했던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재정 지원을 하자. 그리고 12가정 정도 이 첫 번 타자로 우리 김성규 목사님이 나가시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가 생긴다는 것, 다른 곳에서 회중이 생긴다는 것, 다른 곳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 김성규 목사님이 10여 년 동안 전도 파트를 맡아서 수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사회 가운데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교회 개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파송 받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영원토록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정도 봉사하시다가 여러분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시는 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분은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가셔서 그러면 그냥 계속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개척 제대로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인적 자원도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충실히 사역을 해오셨던 우리 김성규 목사님, 오랫동안 행정도 보셨고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하셨고, 여러분이 그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도전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서, 참으로 우린 좀 힘들지만은 지원을 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여러분 감동받는 대로 나가셔서 참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또 파송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복음 가운데서 이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저 신앙을 지키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확장되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